이제 제발 그만 내려놓으세요. 책임감과 걱정에서 해방되는 법. 오늘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루를 버티셨습니까? 거울 속에 비친 그대의 어깨가 유난히 안으로 굽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늘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데도 잠시도 멈추지 못하고 달려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대는 참으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줄이고 내 몸이 아픈 것은 참아가며 그렇게 묵묵히 인생이라는 산을 올랐습니다. 그대의 그 희생과 인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가족이 있고 지금의 평온한 일상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그대의 등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대가 평생을 메고 온 그 배낭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토록 그대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자식에 대한 끝나지 않는 걱정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강박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지나간 세월에 대한 풀리지 않는 회한과 후회입니까? 우리는 늙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이 든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그 무게를 견딜 힘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버틸 연골도 근육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는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식은땀을 흘리며 꼭 쥐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다 컸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이고 내가 손을 놓으면 집안이 무너질까봐 노심초사하며 잠을 못 이룹니다. 이제 제발 그 무거운 짐을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그대가 짐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대가 잠시 쉰다고 해서 아무도 그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대가 짐을 내려놓고 활짝 웃을 때 가족들도 비로소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한 법입니다.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고요함과 명료함만 남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숙제가 아니라 설렘이 되는 그런 삶이 그대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그대를 가로막았던 보이지 않는 짐들을 하나하나 풀어 헤치고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걸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사는 법, 마음의 평화를 찾는 그 부드러운 길로 지금 그대를 안내하겠습니다. 제1장 더 많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라. 우리는 평생을 보이지 않는 채찍에 맞으며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대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십니까? 더 많이 벌어야 해. 더 높은 곳에 올라야 해.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해. 이 더 많이라는 목소리는 마치 굶주린 괴물과 같아서 아무리 먹이를 주어도 배부르다 하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을 벌면 1억을 원하고 아파트 한 채를 가지면 2채를 원합니다. 자식이 반에서 1등을 하면 전교 1등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그것이 성실함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위한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더 많이라는 압박감이 정작 그대 자신을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 말입니다.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기에 현재의 행복을 즐길 틈이 없었습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기쁨을 늘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처럼 죽도록 달리고 또 달렸지만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은 허무함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대가 스스로 만든 욕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달리는 것과 같다. 결국 그 불꽃에 내 손만 대게 된다. 우리는 행복을 얻기 위해 더 많이 가지려 하지만 사실 진정한 평화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100가지를 가진 부자가
한 가지를 더 갖지 못해 괴로워할 때, 가진 것이 없어도 햇살 한 줌에 감사하는 사람은 천하를 다 가진 듯 평온합니다. 이제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놀랍게도 그 감옥의 문은 단 한 번도 잠겨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대가 불안이라는 자물쇠를 채우고 스스로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주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오늘 먹을 밥이 있고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고 나를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다면 그대는 이미 차고 넘치게 가진 사람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그대는 그대 자체로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이제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버리십시오. 남들의 시선, 체면, 자존심이라는 갑옷은 그대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숨통을 조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 갑옷을 벗어던질 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맨몸으로 맞는 세상의 바람이 이토록 시원하고 상쾌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놓지 못해 아파하는 구체적인 집착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쥐고 있는 손이 놓아버린 손보다 더 아프다는 것을 모를까요? 제2장, 움켜쥔 손이 놓아버린 손보다 아픈 법이다. 아이들이 쥐고 있는 장난감을 뺏으려 하면 울며 불며 절대 놓지 않으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손에 힘을 꽉 주고 온몸으로 버티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 어른들의 모습과 꼭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내 손에 쥔 것을 놓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될까봐 두려움에 떨며 더 세게 움켜쥡니다. 그대의 손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그대가 지금 꽉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날카로운 가시덤불은 아닙니까? 뜨겁게 달궈진 석탄은 아닙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쥐고 있지만 정작 화상을 입는 것은 바로 그대 자신의 손입니다. 그 뜨거운 것을 쥐고 밥을 먹고 잠을 자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가시 박힌 밧줄을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움직일 때마다 밧줄을 쥔 부모의 손에서는 피가 흐릅니다. 아프다 아프다 하면서도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그 손을 펴십시오. 움켜쥔 손은 아프지만 놓아버린 손은 자유롭습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휘두르려는 억지를 멈추고 상대방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 자신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가장 큰 자비이자 사랑입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꽉 쥐고 있으면 공기조차 머물 수 없지만 손을 활짝 펴면 온 세상을 그 손바닥 위에 올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잡고 있던 줄을 놓아도 아무도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팽팽했던 긴장이 사라지고 모두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제 그만 아픈 손을 호호 불어주고 약도 발라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내어 손가락 하나하나를 펴보십시오. 손끝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그대를 짓누르던 고통입니다. 자, 이제 손을 폈다면 마음도 물처럼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다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3장,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다투지 않는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물은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근 모양이 됩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물은 흐르다가 커다란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하던가요? 비켜라, 내가 지나갈 것이다 하며
바위와 머리를 부딪히고 싸우던가요? 아닙니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조용히 그 옆으로 돌아갑니다. 막히면 잠시 고여 있다가 넘쳐 흐르고, 길이 없으면 스며들어서라도 기어이 바다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며 수많은 바위를 만납니다. 늙음이라는 바위, 이별이라는 바위, 병이라는 바위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바위를 깨부수겠다고 온몸으로 부딪히며 피를 흘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며 소리치고 세월을 거스르려 안간 힘을 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다치는 것은 바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제 그만 힘을 빼고 물처럼 흐르십시오. 나이가 드는 것을 서러워하지 말고, 이제 내 인생의 계절이 가을로 흘러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이제 좀 쉬엄쉬엄 가라는 신호구나 하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맞춰가십시오. 거스르지 않고 순리대로 사는 삶,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꺾이지 않는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태풍이 불면 꼿꼿하게 서 있던 큰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 나가지만, 부드러운 풀들은 바람 부는 대로 납작 엎드려 결국 살아남습니다. 그대여, 뻣뻣한 나무가 되려 하지 말고 부드러운 물이 되십시오. 억지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애쓰지 않아도 될 일은 됩니다. 자식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그대가 억지로 물길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은 결국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믿고 그대의 몸을 맡기십시오. 강물에 몸을 맡긴 사람은 헤엄치지 않아도 바다에 닿지만, 강물을 거슬러 오르려는 사람은 제풀에 지쳐 물살에 휩쓸려가고 맙니다. 오늘 하루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그저 흐르는 강물 바라보듯 덤덤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지나가겠지. 흘러가겠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워보십시오. 신기하게도 마음의 댐이 무너지며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자, 이제 흐르는 물처럼 유연해진 마음으로 그대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바위들, 즉 보이지 않는 짐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것들을 치워버릴 차례입니다. 제사장, 당신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짐들, 지금 그대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짐 보따리를 한번 풀어 헤쳐봅시다.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한 발자국 떼기도 그토록 힘겨운 것일까요? 보따리를 열어보면 그대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쌀가마니도 없고 금덩어리도 없습니다.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바로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실체 없는 돌멩이들 뿐입니다. 첫 번째 돌멩이의 이름은 그때 그럴거립니다. 내가 그때 그 땅을 샀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모진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배는 떠나갔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이미 타버린 죄와 같습니다. 그 죄를 다시 태우려 하지 마십시오. 죄를 움켜쥐고 있으면 그대 손만 더러워질 뿐입니다. 두 번째 돌멩이의 이름은 만약에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잘못되면 어쩌지? 만약에 내가 큰 병에 걸리면 어쩌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미리 당겨와서 걱정하는 것은 안개 속에서 도깨비를 보고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는 지금 실체 없는 유령들과 싸우느라 진을 다 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속아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고 있습니다. 옛 이야기에 어떤 사람이 그림자를 피하려고 쉬지 않고 달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내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내가 그늘로 들어가면 사라지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죽도록 달리기만 하다가 결국 지쳐 쓰러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걱정도
이 그림자와 같습니다. 떨쳐내려고 애를 쓸수록 더 끈질기게 따라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멈춰 서서 가만히 그 실체를 바라보십시오. 걱정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후회야, 내가 지금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렇게 조용히 말을 걸어보면 그 무섭던 걱정 덩어리들이 사실은 아무 힘도 없는 연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식 걱정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독립된 우주입니다. 그대가 걱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지 않고 안 될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믿어주고 지켜봐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제 마음속의 쓰레기통을 비울 시간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걱정들, 썩어버린 미련들을 과감하게 내다버리십시오. 마음의 방이 깨끗하게 비워져야 그 자리에 평온이라는 새 가구를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불필요한 짐들을 다 확인했으니 실제로 그 짐들을 녹여 없애는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5장, 스트레스가 녹아내리는 치유의 시간. 자,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자리에 눕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느라 잔뜩 굳어있는 그대의 몸을 이완할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코끝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공기가 가슴을 지나 배꼽 아래까지 깊숙이 내려갑니다.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뱉습니다. 몸속에 쌓인 뜨거운 화기와 답답함이 길게 빠져나갑니다. 이제 상상해 봅니다. 그대의 몸이 추운 겨울날 꽁꽁 단단한 얼음덩어리라고 상상해 봅니다. 어깨도 얼어있고 가슴도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살이가 얼마나 고되었으면 이토록 차갑게 얼어붙었을까요? 이제 그대의 머리 위로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온기가 그대의 정수리부터 천천히 감싸 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닿자 단단했던 머리의 얼음이 스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물이 되어 흘러내립니다. 미간의 찌푸림도 녹아내리고 꽉 깨물었던 턱관절의 힘도 툭 하고 풀립니다. 따뜻한 기운은 목을 타고 어깨로 내려옵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지느라 돌처럼 굳었던 승모근이 햇볕에 놓인 버터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립니다. 뚝뚝 어깨의 긴장이 물방울이 되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가슴으로 내려온 햇살이 응어리진 마음의 얼음을 녹입니다. 그동안 참았던 울분, 서러움, 외로움이 검은 물이 되어 몸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가슴이 뻥 뚫리듯 시원해집니다. 이제 그대의 온몸은 딱딱한 얼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찰랑거리는 맑은 물이 되었습니다. 어디 한 군데 막힘없이 편안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대는 아무것도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한 햇살 아래 평화롭게 존재하는 맑은 물일 뿐입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봅니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가볍다. 모든 짐이 사라지고 오직 고요함만 남았다. 이 깊은 평온함을 기억하십시오. 몸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이 감각이 바로 그대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가볍고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세상이라는 짐이 잠시 우리를 눌렀을 뿐입니다. 이제 이 가벼움을 간직한 채 천천히 의식을 현재로 가져옵니다. 손끝 발끝에 기분 좋은 온기가 도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눈을 뜹니다. 세상이 한결 부드럽고 환하게 보일 것입니다. 제6장, 깃털처럼 가볍게 자유의 날개를 펴고 천천히 눈을 뜨고 가벼워진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늘 짓누르던 어깨의 통증이 조금은 사라지고 머릿속이 맑아진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동안 그대를 괴롭히던 무거운 짐들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짐들은 누가 강제로 지운 것이 아니라 그대가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짊어지고 있었던 것임을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새장에 갇힌 새가 문이 열려도 날아가지 못하는 것은 새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대여, 용기를 내십시오. 그대 등 뒤에는 이미 크고 튼튼한 날개가 돋아나 있습니다. 이제 그 날개를 활짝 펴고 저 넓고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십시오. 자식의 부모로서의 삶, 누군가의 배우자로서의 삶은 그동안 충분히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오직 그대 자신, 이름 석자를 가진 고귀한 영혼으로 살아가십시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바람처럼 떠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노래처럼 부르십시오. 그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그대를 이 땅에 보내준 우주에 대한 최고의 보답입니다.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고 춤추듯 살아가십시오. 더 이상 무언가를 움켜쥐려 애쓰지 않아도 그대의 빈손에는 평화가 가득 찰 것이며, 더 이상 어딘가에 도달하려 달리지 않아도 그대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낙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게 될 것입니다. 베개에 머리를 누이는 순간, 아, 참으로 홀가분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부디 자유로우십시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그대 자신을 위해 행복해지십시오. 그대의 가벼운 발걸음마다 따뜻한 햇살과 향기로운 꽃바람이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축복합니다.